하느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하느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까? 팔복은 하느님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진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내면과 존재와 성품의 특징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면의 마음의 특징을 신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하느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의 여권, 마음의 신분증, 존재와 내면의 영적인 아이들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면의 믿음의 신분증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진 혼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가정에도 기업에도 또한 모든 사회기관마다 나라와 나라 가운데 민족과 민족 가운데 언어와 언어 가운데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이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갈라져서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종교적인 테러 때문에 위험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는 성당에 관리했던 사람이 종교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참수했던 일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테러 가해자가 극단적인 모슬렘 신봉자였고 모슬렘의 교리와 그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의 성당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는 분쟁과 갈등이 내재되어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류의 갈등도 분쟁도 없는 참된 평화와 평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은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 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할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를 만들어가는 사람,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묶인 마음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묶여 살아갑니까? 우리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맺힌 한을 묶은 채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족 간에 얼마나 맺힌 것이 많고 묶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40년 세월이 지나가면 마음에 묶였던 한이 풀어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의 내적인 내상,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도 사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오래갑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내상은 외적인 사고를 당하여 생겼던 사고, 사건, 그 후유장애보다 더 내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깊은 골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의 내상을 치유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맺힌 것을 풀어주며 살아가는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이요 진정한 천국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 신고, 신분증, 여권, 영적인 아이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종교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종교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종교에 따라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상가가 철수합니다. 기업도 은행도 관공서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유대 종교의 행정이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종교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전 세계 가장 전쟁의 분쟁의 상처가 많은 중동의 화역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뇌관입니다. 예루살렘이 터지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거기서부터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희한합니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행렬이 있는데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은 도시가 되었을까? 종교는 갈등을 만들고 복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전쟁, CNN에서 보도됐던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겉으로는 그 화학 무기에 대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일 달러에 대한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보면,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와 모슬렘 근본주의에 부딪히는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지배했던 모슬렘 정권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문제대로 신봉하는 핵심적인 이슬람 종교 집단들입니다. 또한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부시 행정부는 기독교 근본주의 중에 가장 보수적인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상으로 보면 기독교 사상을 가진 정치 세력과 모슬렘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이 맞부딪혀서 경제전, 중동 오일에 대한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이 교회가, 종교가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다 화평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서는 부부간에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완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철저히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이 화해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머리로 미는 것 아닙니다. 내 몸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깨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은 내 주관, 내 신념, 내 원칙, 내 편견, 내 자아 때문에 결국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모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내가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유혹된 자아 속에 갇혀서 이 단단하고 견고한 완고한 마음이 속에 갇혀서 내가 깨지지 않으니 깨지지 않은 사람이 가면 모든 것을 깨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사람들은 내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들입니다. 내 주관, 내 주장, 내 자랑, 명예욕, 내 의, 내 세상 쪽에 있던 신념들, 철학들 다 깨집니다. 그러니 깨지면 깨어진 관계 속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지 않고 굳어지면 이것은 창고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단단했던 소금 덩어리처럼 굳어졌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면 누구한테 부딪힐 이유도 없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날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질까? 결국 내 안에 죄가 살아있고 죄악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쟁의 영입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놓았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자아를 건드립니다. 너 이 무식에 당해서 되겠어?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네 체면 좀 생각해봐. 너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 너 네 주장 생각해야지. 마귀가 결국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는 증거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하고 희락,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 섬기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열매는 분쟁과 분열함과 당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세상에 속하는 육체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니 원수를 맺는 것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 동안에 내가 입었던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남남처럼 지냅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쉽게 성을 내고 분을 냅니다. 당지는 것과 그룹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는 사람, 분열함과 이것이 다 어둠의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이어서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의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아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안수를 받아 성직의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모습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느님 나라 천국 백성이 이 세상 죄악된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 이 세상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 하느님 나라 국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시기합니다. 난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배 아픈 거는 참는데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그걸 견디지 못해요. 분쟁하고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평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한 성도들, 성인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중생하여 하느님 나라 국민이 되었다면 사랑합니다.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손서래하면서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이 사람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에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해의 악수가 건너지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누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자, 관계를 깨뜨리는 자, 이것이 마귀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비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은 발로, 던진다. 두 사람 사이에 자기 존재를 던져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서로 갈등하게 합니다. 중상모략하게 합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이간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느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범하고 반역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와서 어떻게 관계를 파괴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 아담에게 끌어올 때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에덴의 결혼장이 되고 그리고 하와를 손을 잡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끌어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느님께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선악과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자기 배우자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삶의 현장, 이 사회, 정치, 기업, 교육, 언론, 학계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안에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런 분열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부흥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냐? 교인과 교인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섭섭하게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깨진 그릇처럼 교회가 와야 되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심지어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마귀가 잘못된 자화상을 심어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십자가로 화목을,
십자가로 화해를,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73년 동안 전쟁 중에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떻게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통일 자금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조를 쏟아부으면 통일이 될까요? 남북 간의 국방비로 1년에 몇 천조씩, 몇백 조씩 씁니다. 그걸 70년 동안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조를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돈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화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우리나라 이 내노라는 외교관들이 이 남북 간에 그동안에 수많은 회담들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남북이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국동방송에 출연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뉴스를 다 들어서 북한에다가 이 당국에다 보고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일을 할 때, 실무자로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주요 기사를 다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신문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국동방송을 어느 날 듣다가, 야, 이런 복음이 있구나, 이런 방송이 있구나, 세상에 정치가 줄 수 없는 거,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없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십자가 부활이 있구나, 그 국동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생에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서 철저한 공산당원으로 살았던 사람의 마음속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치가 만든 장벽을, 전쟁에 만든 장벽을, 이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과 북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때 우리가 서로 한 떡을 한 성전에서 나누는 그런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율법은 수많은 담과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의 집인데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여인들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따로 예배드려. 그래서 여인들의 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성전을 열어주신 이유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 주셨는데, 유대 종교는 성전의 문을 걸어잠그고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원수된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떡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루는 형제로 자매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화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화평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 된 한 몸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육체 안에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받는 사람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원수된 모든 모습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된 연합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옥상 종탑 위에 십자가 탑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율법의 조문을 머리로 교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10수년 다녀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반목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교인이지 하느님 나라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교리나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영혼 속에 녹아 들어와서 십자가 깨어진 그 손길, 상하신 몸, 흘리신 피, 그 피와 그 몸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정말 진짜 같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화분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난이 아주 색깔이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화분, 난 화분은 진짜가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가짜 꽃인데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계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말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곧 들어보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화해가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 영성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의 표식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요. 두 번째는 하나됨에 있다.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감리교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지,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 거룩하고 생활이 거룩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거룩한지, 부부 생활이 거룩한지, 부모 자녀 간의 교육이 거룩한지,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화목하며 사는지, 날마다 박터지며 살아가고 그리고 성내고 분내며 살아가는지, 그게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세상과 똑같다면 누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데 날마다 다투고 싸운다면 누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룩함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이냐? 나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모였다가 또 개척해서 나가고 자기들끼리 또 시험 들어서 또 떨어져 나가고 하도 모였다가 떨어지는 걸 많이 보고 어떤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둘이 한참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고 똑똑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볼 줄 모릅니다. 먼저 양보할 줄 모릅니다. 먼저 대접할 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현지에 가서 선교사들 모임을 보면 우죽순처럼 여기도 단체가 세워지고 여기도 또 다른 단체가 세워지고 여기도 또 다른 단체가 세워지고 아니 인도네시아에 300가정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큰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 그 선교사들 모임이 큰 단체도 아닌데 300명 모여도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쪼개져서 또 만들고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입니다. 교회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목사든지 직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투표해서 30명 대표자로 장로를 세우고 또 오래돼서 이제는 연조에 따라 권사를 세워서 직분자가 아니라 그 성도가 머무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면 씁니다. 삼성전자에서 유능한 사람 씁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분쟁하고 다투고 살아가면 인생이 지옥까지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일꾼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와 불화하는 자는 하나님과 지금 불화하고 사는 것입니다. 형제와 지금 막혔습니까? 부부간에 막혔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책을 졌습니까? 이웃 간에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도 원수를 맺고 살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일만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예배와 기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재단에 나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헌금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예배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생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죽음의 정치를 합니다. 이쪽에서 물고 저쪽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세워주고 이쪽에서 살려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지 않겠느냐.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울산에 가면 예장 통합 측에 병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라면 이 교회 토양이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굳어져 있는 교회고 갈등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이 교회에 30대 초반에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새파란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거기 100년이 넘는 역사에 몇 대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신년에 재직들을 임명하는데 그 재직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십니까? 의뢰교회 집사 임명의 기준이 뭡니까? 아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을 추천받아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집사를 임명합니까? 아차, 안 그래도 분쟁이 많아서 목회자들이 갈라졌던 이런 교회인데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교인들 다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추천받은 대로 다 임명을 했구나. 근데 그때 한 대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앞으로 또뭐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못 추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담임 목사가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라는 얘기를 끊으려고 하면 그 장로님이 콜럭콜럭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가로막는 거예요.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콜럭콜럭하고 기침을 소리를 내면서 말을 가로막고 결국 은퇴한 장로님이 그렇게 발언하니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은퇴한 장로님이 그 앞에 앉았어요. 담임 목사가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 하는 대답이, 안 그래도 100년이 넘어서 굳어있는 교회, 분쟁도 많아서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었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욕을 먹어도 장로가 먹어야지, 목사님이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젊은 집사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리분별이 정확하죠. 법조문에 따라서 법이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법이 뭡니까? 물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한 장로님 그 헛기침 소리, 똑똑한 젊은 집사의 질문보다도 은퇴한 장로님의 헛기침 소리가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형 뉴기니아에 사거했던 사위 부족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위 부족은 최근까지도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정글에서 살다가 식인 문화가 있는 그런 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머리를 찬양을 해서 해골을 베고 자는 것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사람,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뭐냐? 사람들을 우정을 세워갑니다. 친구를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을 해서 목을 베버립니다. 이거를 배반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민족이 사위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 중에 가장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면서 박장대소하는 장면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넘겼다. 이때 막 박수치는 민족이 사위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리처드슨 부부가 그 부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화해에 대하여 전할 수가 있을까? 마침 이 부족과 부족 사이 전쟁이 나면 부족 간에 마지막에 화해를 이루는 수단이 하나 있는데, 이 부족의 리더가 자기 아들을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로 내어줍니다. 그런 화해의 아이를 선물로 받고 부족 간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선교사 부부가 보고 어느 날 그 지도자를 불러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화해의 아들, 피스 차일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때 양부족의 주장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지도자가 영접하니 부족들이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 안에 1972년에 예배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던 이웃 부족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는 전쟁이 다 사라지는 종식 선언을 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식인 문화가 이제는 다 철폐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하느님 나라가 사회 부족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화해를 만들어 줍니까? 청와대가 화해를 만들어 줍니까? 국회가 화해를 만들어 줍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화해를 만들어 줍니까? 교회는 화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1만 성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한 지체된 교회였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국민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화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하여 조카 롯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을 주시고 조카 너도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목자들이 땅은 좁고 우양과 숫대는 많아서 다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집안의 연장자가 누굽니까? 서열이 누가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서열이 높습니다. 연장자입니다.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그 나머지 땅을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보니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서 번영한 그 모습을 보고 소돔을 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땅에 남았냐? 베델과 아이라는 이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여기는 돌로 가득한 광야입니다. 여기는 짐승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버려진 땅에 남고 조카에게는 좋은 도시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족 간에 다투는 것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화해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케 만드는 사람,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미랄이 되고 재물이 되고 내가 깨어지는 만큼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깨지는 걸 원치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를 만드는 사람을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에 휩싸여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 안에 참된 평화, 십자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깨어지고 깨어져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속에 내 자신을 깨뜨려 멸하게 되고 재물이 되어 하느님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느님 나라 국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